예, 오늘 내일은 우리 요한 1서 강의를 하지 않고 특별히 좀 이렇게 우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5장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 많은 거라사인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분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또 정신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참 어떻게 될지, 목사님 또 오랫동안 경험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참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네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주님이 사랑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될 그룹입니다. 또 반면에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케어할 수 있는 그룹들은 별로 없고 케어를 받아야 될 그룹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 많은 거라사인의 광인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상처 많은 거라사인의 광인, 이 기사가 세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건은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유대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죠. 유대인들 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곳이라면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이방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귀신들한테 고치실 때 말이죠. 간단하게 고치세요.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또 어떤 때는 뭐 말씀만 하면 쫓겨나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거라사이 이 광인,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이름이 없죠. 왜 없는지 아십니까? 상처받을까봐.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들은 자아 능력을 상실했던 거라사 광인, 자아 능력을 상실했던 거라사 광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귀신 들리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도 전략이 있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마귀들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공격하거든요. 현대 시대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마귀와 귀신이 어디 있냐? 그것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있고 이럴 때 두려워 불안해서 떠는 사람들이 뭐 계란, 달걀 귀신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래 만든 거지 귀신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전략은 말이죠. 과도하게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려버리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특징들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또 상담학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과야 정신질환인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울증이고 정신질환인데 이것을 갖다가 귀신 들린 거로 몰아붙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물론 이 정신질환과 이 귀신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정신과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누가 제일 잘 고치냐? 1, 2, 3위를 꼽았거든요.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3위는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캐톨릭 신부님입니다.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목사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료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딱딱하잖아요. 관계 형성이 없잖아요. 또 신부님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관계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기독교의 목회자는요, 다른 두 분들의 두 직에 비해서는 사랑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강박관념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경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제 예수의 영인데요. 하나님 영인데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는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들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이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늘 우리 목회자에 연락 주셔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그 의사들은 이렇게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요. 또 이렇게 너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모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또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신분열증 증상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정신분열증 그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괴력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말이죠.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끌어버리고 나온단 말이죠. 그죠? 즉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눈동자를 보면 되게 간파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하고 이럴 때 말이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저분이 은혜 받고 있는가 지금 치고 있는가 알거든요. 그렇다고 설교할 때 그냥 눈을 또 내리 깔지를 마십시오. 졸리니까요. 눈동자에 다 쓰여 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빛이 이제 어떤지 그 부분이 이렇게 또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어디에 걸렸다고요?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귀신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 능력을 상실한 판단, 생각, 무슨 결정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말이죠. 추정컨대 귀신의 공격 받기 이전에 이미 자아 능력을 상실해버린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단순한 어떤 귀신 들린 것만 아니거든. 항상 이 정신질환과 이 부분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런 어떤 이 지금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라나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또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 즉 역기능적인 부모에서 말이죠. 받았던 그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믿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분노들이 있단 말이죠.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고 어떤 환경이 딱 좋아지면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건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내가 성장하면서 이런 어떤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과 이제 영적인 부분이 맞물려서 너무 무섭거나 너무 두렵거나 너무 마음이 상하거나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제가 대학 시절에 힘들린 분들, 점쟁이들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힘들리는가, 그래서 점을 치는가, 그게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힘들리는구나. 코스는 비슷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그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보다 받은 충격,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무 신경을 쓰니까 몸이 시들시들 이렇게 아파지는 거죠. 이 시들시들 아파지면서 생각이 정지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신이 내리거든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그 부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비우면 큰일 나거든요. 엄뚱놈이 들어가서 주인을 노릇한단 말이죠. 절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 마음을 마치 비우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인격적입니다. 사단이 공격에 오는 것도 우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틈을 줘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은 또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절대 비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 능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분열적 원인에 대해서 상담 치료사들은 말이죠. 이렇게 심리 치료사들은 심리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요인을 해서 약을 써서 이제 얼마든지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좋은 약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들은 그들은 감지 못합니다. 이제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났을 때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완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이 치료는 후유증이 있어서 완전 치료하는 게 없습니다. 뭐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냥 그 가정이나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이럴 때는요, 이게 이제 완치가 가능하죠.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강의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 우리 3,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 귀신의 이런 특징이 말이죠. 보면은 더러운 귀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더럽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변의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라. 이 영적으로 이게 눌려있고 이런 분들 특징은 뭐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그 치료의 출발점이다. 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이 어디 있다고요? 무덤에 있습니다. 그죠? 또 쇠사슬, 쇠고랑 다 끊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늘 소리 지르며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에 보면 이런 나오고 있죠. 고함 치는 무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막 고함 치고 소리 지를 때 말이죠. 혹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그죠? 막 그냥 늘 소리 지르는, 그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멀리서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말이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말이죠. 굉장히 막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악한 영은 무서워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 축제 이렇게 초청할 때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오면 좋겠다 하면 오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 신앙 문제만큼은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주겠는데
신앙의 문제만큼은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상관을 맺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해도 교회 가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갑니다. 희한하죠. 다른 것은 밥 사준다 할 때는 칼같이 오는데, 그죠?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의 실체를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 군대 귀신이 뭔가요? 군대에 가면 걸리는 귀신인가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한두 귀신이 아니고. 그 어떻게 압니까? 군대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려 그러니까 들어갈 곳을 이제 요청하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려 그럽니까?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돼지가 몇 마리였다고요? 2,000마리.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난데 2,000마리를 괴롭힐 만큼 말이죠. 정말 이게 놀라운 그런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이죠. 돼지 떼 들어가서 2,000마리가 말이죠. 비탈길에서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서 말이죠. 몰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람에게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또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 삼아 하는 거 좋은데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술이나 모든 짐승을 키우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말이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거라사 강인이 참 이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거라사 강인의 조금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오랫동안 말이죠.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나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 부끄러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소리 지르고, 그죠? 막 욕을 하고 그냥 또 소리 지르는 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힘든 막 악을 쓰는 그런 소리들을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정말 이 잠을 못 자는 건 미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주무는 분들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 너무 자라서 누웠다 그러면 막 잠이 드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신경 쓰고 잠이 안 온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잠이 이렇게 취하지 못하면 막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절대 많이 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소리를 내시거나 또 이렇게 필사를 하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늘 묵상을,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공격을 받고 불행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은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걸 이렇게 맴돌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려가거든요.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뒤에서 끝나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머무르는 시간 많이 가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 가지시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 또 주무실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무시면 우리 꿈속에서도 원수 마귀의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를 교훈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또 영적으로 공격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꿈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막 별하별 꿈, 쫓기는 꿈, 뭐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개한테 물리는 꿈, 뭐 이상한 꿈들 말이죠. 불안해서 우리 찾아오는 그 많은 것들. 그래서 좀 숙면을 취하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그라사 강인이 뭐 스스로 자려고 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오셔서 전인격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완전 치유를 해주셨고, 도저히 뭐 가정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또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을 맛보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침받고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죠?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강인이 너무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가기 너무 기뻐서 말이죠.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보이고 간증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강인을 고치신 이유는 거라사 강인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강인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거 하나.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가 신경 쓸 것도 많고 많이 힘든 부분들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상처, 아픔 때문에 완전히 주님께 매달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아픔이 변해서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으셔야 됩니다. 뇌에 대해서 끊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